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하여. 이 부분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이해하지만 죄를 그만둘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몇 마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때까지 결코 행복하거나 안식하거나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거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의 생사의 문제입니다. 옛 본성은 매우 강하고 그들은 그것을 억제하고 길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재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더 나아지기를 열망하지만 오히려 전보다 더 나빠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음은 너무 단단하고 의지는 너무 완고하고 정욕은 너무 격렬하고 생각은 너무 변덕스럽고 상상력은 너무 통제할 수 없고 욕망은 너무 사나워서 사람은 자신 안에 야수의 굴이 있어서 지배받기보다 그 전에 자신을 먹어 치울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 주님께서 욥에게 레비아탄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새처럼 가지고 놀겠느냐? 아니면 내 여종들을 위해 묶어 메어 두겠느냐? 욥기 41장 5절. 사람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 속에 있는 난폭한 힘을 자신의 힘으로 통제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북풍을 두 손 안에 붙잡고 있기를 바라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크레스의 전설적인 그 어떤 일보다 더 큰 업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다시 죄를 짓고 그 안에서 악의 끔찍한 성향들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라고 누군가 말합니다. 돌을 공중으로 던지면 곧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나도 열정적인 설교를 통해 하늘로 올려지지만 다시 무감각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나는 죄의 바실리크스의 눈에 쉽게 멸류되어 마치 주문에 걸린 것처럼 사로잡혀 있어서 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구원은 우리의 망가진 상태의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다면 슬프게도 불완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성화 없는 의롭다 함은 전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다 하면서 그 병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반역을 용서하고 그 반역자를 여전히 왕의 원수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는 제거하겠지만 원인은 남겨놓는 것이고 이는 끝없이 절망적인 과제를 우리 앞에 남겨놓는 것입니다. 이는 한동안 물 흐름을 멈추겠지만 열린 오염의 샘은 그대로 두어 조만간 더 큰 힘으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오셔서 세 가지 방법으로 죄를 없애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오셔서 죄의 형벌, 죄의 권세, 그리고 끝으로 죄의 존재를 없애십니다. 당신은 두 번째 부분은 바로 도달할 것입니다. 죄의 권세는 즉시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세 번째 부분, 이름하여 즉 죄의 존재를 없애는 도중에 있을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 주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나타나셨음을 압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서 마귀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태어나실 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죽음에서도 선포되었습니다. 군병이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자 즉시 피와 물이 나와 우리의 죄값과 죄의 오염에서 구원받는 이중의 치료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와 자기 본성의 성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모든 것들 안에 확실하게 심어져 있는 은혜의 언약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에게 두리라.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보다시피 이 모두 내가 원하노라와 내가 바라노라와 내가 주노라와 내가 거두노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그분 뜻대로 이룰 수 있는 왕중왕다운 방식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마음을 스스로 바꿀 수 없고 자기 본성을 깨끗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디오피아인의 피부를 바꾸게 하실 수 있고 표범의 반전을 바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두 번째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기적이지만 성령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야가라 폭포 기슭에 서서 엄청난 힘으로 흘러내리는 나야가라 강물이 그 큰 절벽 위로 솟구쳐 거슬러 흘러 올라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그런 경이로움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본성의 흐름이 완전히 역전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것일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욕망의 방향과 삶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아래로 가는 대신 당신의 온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위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주님께서 언약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모든 믿는 자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에스겔서 11장 19절.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응답인 예와 아멘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성취될 것이고 우리는 후일과 후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행한 놀라운 변화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치우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 이루어지면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분이 주신 그 새 마음과 우리 안에 넣으신 그 바른 영을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분 편에서 후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한 번 주신 것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시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 사람의 개혁과 정화는 곧 끝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그 새 마음은 영원히 거기에 있고 결코 다시 돌처럼 굳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살처럼 부드럽게 만드신 그분이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은혜의 왕국에서 창조하시는 것을 즐기며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로랜드 힐의 고양이와 암돼지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우리 구주의 표현적인 말씀인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 방식대로 말씀드리면 그 고양이를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 동물입니까? 얼마나 똑똑하게 혀와 발로 몸을 씻나요? 정말 예쁜 모습입니다. 암돼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 본성에서 어긋납니다. 돼지는 진흙탕에서 뒹굴기를 더 좋아합니다. 가서 암돼지에게 몸을 씻는 법을 가르치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십시오. 돼지가 깨끗하다면 위생적으로 큰 개선이 될 겁니다. 고양이가 해온 것처럼 몸을 씻고 깨끗이 하는 법을 가르쳐 보세요. 쓸모없는 일입니다. 강제로 그 암돼지를 씻길 수는 있겠지만 그는 진흙탕으로 달려가 예전처럼 더러워집니다.
암돼지가 스스로 씻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고양이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씻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면 어렵고 불가능했던 일이 충분히 쉬워질 것입니다. 돼지는 이제부터 당신의 거실과 벽난로에 있어도 될 법할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아주 기꺼이 하는 일을 그 불경건한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가르치고 좋은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에 마음이 없는 그는 거룩함의 기술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의 본성이 그를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때 모든 것이 다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 변화는 너무 커서 어느 회심자가 온 세상이 바뀌거나 아니면 내가 바뀌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옛 본성이 잘못을 따라 방황했던 것처럼 새 본성은 자연스럽게 옳은 것을 따릅니다. 그런 본성을 받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직 성령만이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새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아마도 다른 가재와 싸우다 집게발 하나를 잃은 가재에게서 새로운 집게발이 자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나 사람에게 새 마음이 주어진다는 것은 훨씬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자연의 힘을 초월하는 기적입니다.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가지 중 하나를 잘라내면 다른 가지가 그 자리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바꿀 수 있습니까? 신맛의 수액을 달게 만들 수 있습니까?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 나무에 더 나은 것을 접붙일 수 있으며 이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에 대해 주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나무의 싱싱한 수액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실로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신비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신성한 역사 앞에 자신을 맡기면 주님께서 당신의 본성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런 옛 본성을 제압하시고 당신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당신의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딱딱했던 곳에서 모두 다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악했던 곳에서 모두 다 덕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래로 기울었던 곳에서 모두 다 맹렬한 힘으로 위로 솟아 올라갈 것입니다. 분노의 사자가 온유한 어린 양에게 자리를 내줄 것입니다. 부정함의 까마귀가 순수함의 비둘기로 변해 날아갈 것입니다. 속임수의 사악한 뱀은 진리의 발꿈치 아래 짓밟힐 것입니다. 나는 내 눈으로 도덕적, 영적 성격의 놀라운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바른 예일지 모르지만 한때 부정했던 여자가 지금은 눈처럼 순수하고 신성 모독적인 사람들이 지금은 강렬한 헌신으로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도둑이 정직해지고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거짓말쟁이가 진실해지고 조롱하던 자가 맹렬해집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곳에서는 어디든 그를 불경함과 세상적 정욕을 부인하게 하고 이 사악한 세상에서 진지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생길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말했나요? 우리가 인용한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게 당신의 일인가요? 당신이 그분을 믿기 전에 주님께서 그분의 방법을 설명하셔야 합니까? 주님의 이 일을 행하심은 위대한 신비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하신 분은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으며 그분은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 당신이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큰 기적이지만 오,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것을 할 수 있고 하실 것이라고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오, 당신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여 새로운 마음과 올바른 영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그것들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분의 아들에 대한 믿음, 성령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원하며 그분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길 바랍니다. 아멘.